오전 두 번째 시간에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이게 오번역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여인의 뜰에는 연복궤를 두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뜰 20세 이상 계수를 받은 군대에 갈 나이에 든 그 남자들만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뜰에는 성전고가 있었어요. 이게 성전의 필요를 따라서 쓰는 돈은 성전고에서 모금을 해서 쓰는 것이지 연복궤의 돈을 가지고서 성전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쭉 건너뛰어서 그런 그 구체적인 설명이 돼 있는 그 중간 부분은 건너뛰고 12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12페이지 그 증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본래 증인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인들의 법정 용어로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증인이 거짓 증거를 하면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해야만 하는 건데, 이렇게 연복궤라고 되어 있으면 연복궤라고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헌금함이라고 이런 식으로, 성경에 이게 없는 용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지어낸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찮은 나는데 뭐 헌금함이라고 하나 연복궤라고 하나 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나 목자라고 하나 같다고, 목자와 목사가 같습니까? 목사는 돈벌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임을 자처해 가면서 자기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목사인 거고, 목자라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양무리를 맡은 책임자다라는 뜻이고, 목양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종이라는 뜻이니까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썼느냐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 이건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임의로 변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연복궤를 오번역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내가 해놨어요, 중간에. 꼭 이게 다 성경 구절 인용해 놓은 것까지 다 찾아 읽으시면서 집에 가시면 꼭 읽으시길 바라고, 그거 다 하다 보면 마무리론을 못 하기 때문에 12페이지로 이제 건너뛴 거예요. 주님은 증인들을 제자들을 증인들로 이제 보내실 때 둘이나 셋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내셨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나 혼자 증거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증거를 하시고 나는 나를 위해서 또 증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증거가 거짓이 아니고 난 참 증거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증인은 둘이나 셋이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인 거죠. 자, 이 말은 보내신 이와 보내심을 받은 이는 하나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대충 말씀드렸고, 이사야 55장 1절을 다 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자,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네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런 식으로 말씀이 쭉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야, 돈 없는 자, 누구든지 와서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면 값없이 먹을 것, 마실 걸 다 충분히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실상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언된 아들을 보내리니 그 아들이 곧 아버지가 오신 거잖아요. 함께 오신 거죠. 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함께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셔서 함께 증거를 하는 그분에게로 갈 때는 무슨 돈 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돈 없는 자도 다 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돈 있는 자는 오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서 내가 헌금 내가면서 말씀 받으러 다니지는 말라 그런 말이요.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보냄을 받으면 헌금 받을 목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라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돈에는 다 약해. 아무리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자꾸 자기를 압박을 하면 돈풍이나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지갑을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약점이거든. 그런데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어 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거든. 여기에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미가서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전에는 값없이 돈 없이 누구나 다 가서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그냥 연복교에다가 연보돈을 내지 못하고 지금 미가서 3장 1절을 했어요. 연복교에다가 연보돈을 내지 못하고 성전에 가서 그냥 얻어먹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고아나 과부나 행인이나 나그나 가난한 자들일 거 아니요.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럿이 함께 먹는 공동 식사를 위해서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윤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 이런 말씀을 알아야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뒷전이고 성경의 글자로 보면은 내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죠. 그 구절만 얘기를 하고 왜 이런 구절은 얘기를 안 하냐 이거요. 형평을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죠? 내 앞에 올 때는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는 말씀도 있지만 가난한 자, 돈 없는 자는 그냥 와서 먹고 가라 라는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양편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인도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불리한 구절이 있으면 빼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 이런 건 아예 빼버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거저 막 먹고 가라 이러면 그런 구절을 나도 아니처럼 막 강조해버려. 그러면은 교회 살림이 되겠어요? 그 세상 교회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유리한 것만을 자꾸 강조하는데 이것이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인 것이지 빛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나타나는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치우치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인 어둠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런 걸 잘 아셔야 돼. 자, 이제 미가서 다 피셨죠?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어떻게 굽게 해요? 저희한테 유리한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참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만 여호와를 의리하여, 그런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아, 이거 사람 잡아 아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아이, 나 정말 사람 잡아.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항상 그러죠. 축복이 있을지어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매사가 다 잘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막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죠. 매사를 부정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합당하게 해야지. 합당하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신전이 멸망하게 될 원인이 뭔가를 예언이 이미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큰 성 바벨론 세상 교회가 왜 멸망할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야, 그런데 왜 이런 구절은 안 가르치냐 이거예요. 왜? 성경에 자기네들이 그 가르치는 세상교회 목사들이 주장하는 그런 구절만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가르치는 구절이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균형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전부 자기네들 목회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데 유리한 그런 구절만. 하여튼 그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딱 따박 아주 암기를 해도 너무 잘 알고 있어 아주. 그런데 그 구절만 계속해서 세뇌시키면 성경을 읽지는 않고 설교만 늘 듣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다 보면 세뇌당해가지고 이런 구절이 있어도 에이 그건 성경도 아니야. 에이 그게 있을지라도 이래버려 이제. 사람이란 그런 거요. 잘못된 것이 한번 세뇌당하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런 말씀도 기록된 것이 있다.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면 이단 나왔다고 딱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이단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세상교회 목회하는 부한자들, 위에서 군림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이단적인 것이지 성경에 있는 것을 모든 말씀을 균형을 맞춰서 가르쳐야 된다고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이렇게 억지를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쪽이 숫자가 많으니까 예수님하고 12제자 나 오리 새끼 그 애미 이게 철철철철 따라다니는 게 다 그 생각이 나. 그러니 유대교인들 수백만 명인데 그 몇 명이 그러고 사람들이 꼴값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요. 저것들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저러는가 이럴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이 지금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놔 버렸잖아요. 세상을 정복해 버렸잖아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13페이지로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의 상속자가 예수다, 그 말이죠. 우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동물주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주셨어요. 이것 보고 상속권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 말은 우주의 주인이 누군지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버지나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알되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모른다 그랬죠?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 저 뒤에 가면 아버지와 난 하나다 이제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돌 들고 달라들만 하죠. 나사렛에 목수 노릇하는 요셉이 아버지고,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어머니고, 그런데 이 미친놈이 와가지고 지금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했었고, 내가 있는 곳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어도 거기 하늘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거기가 하늘이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 천국의 주인, 하늘의 주인이 계신 곳이 거기가 하늘이죠. 아무리 천당 좋은 데 간다고 떠들어도 거기 예수님 없으면 그건 천당 아니에요. 그죠? 주인이, 천국의 주인이 계시는 곳이 거기가 천국이지. 기독교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천당 어디 가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이 이제 누구 만나러 가는데, 아이 주님 만나러 가는 거지. 아니 주님이 꼭 요단강 건너에 있느냐고 한번 해보세요. 요단강 건너가면 주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 천당 가서 가나안 7 족속하고 전쟁하러 가? 도대체 뭘 균형이 맞게 가르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해가면서도 자기네들이 주장을 맹신해 주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딱 정지해버린다 이거예요. 판단을 너무 쉽게 버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오남용하는 불법한 재판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잘못 풀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해석을 잘못해서 가르치는 거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또 인용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라는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인 말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밖에는 모른다 그 말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것은 계시를 받기 전에는, 계시가 없으면 말씀을 못 깨닫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한 단어, 연복교회라는 단어를 헌금함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읽어버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필요도 없어. 왜? 기독교 교회가 다 헌금함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여인의 뜰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연복교회예요. 이스라엘의 뜰에 있는 것은 성전고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용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용도가. 뭘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은 아들을 모른다는 뜻이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곧 아버지였잖아요. 그랬죠? 그건 어디부터 인용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에서부터 인용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명년 이만 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겠다. 그러고 가셨어요. 약속을 주시고 1년 지나니까 아들을 진짜 낳았어요. 그 아들이 태어난 것이 아버지가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한 아들이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기묘자고 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어떤 구절이 나오면 이 구절이 구약 성경의 어디에서 무슨 연유로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인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모르고야 신약 성경의 이렇게 어려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계는 모르겠으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가만히 있든지. 이거 삼위일체다. 이거 삼위일체. 아니 그게 삼위일체예요? 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그 이단이라고.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자신들이 이단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 둘이 됐다, 셋이 됐다, 셋이 또 하나가 됐다. 이건 도대체 무슨 도깨비방맹이요? 뭐야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그 사람들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삼일체 부정해버리면.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아버지. 그 말씀이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보내시는데 예수가 오시면 누가 같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 시의 근원 아버지가 예수가 오셔서 말씀 전하면 예수의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은 씨는 오직 하늘 아버지의 말씀만이 참말이잖아요. 뱀이 하는 섞은 말이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말들이나 이건 전부 거짓말들이다 이거요. 이해되셨죠? 이것이 거짓에 속는 것이 곧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다. 그게 그 상태가 지옥에 지금 떨어져 있는 중이다 이거요. 영들이 오게 악한 귀신들이 그 초소에 지금 갇혀 있는 중이다.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세계로 예수님 오셔서 지금 불러내려고 세상에 빛을 발산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은 영으로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서 영의 불이 켜져야 마음이라고 하는 등에다가 반사를 해줘 가지고서 밝아질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영과 혼이. 이해되셨죠? 천연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에게 계시해 주시면 그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죠. 우리 김용숙 자매 생각이 이거예요.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해도 계속 이 생각을 안 버려요. 지금 계시를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부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냐, 뭐 남편이 있는 여자냐, 뭐 이런 걸 가리고서 연복계가 있는 여인들이 들어오게 허락하는 게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구분이 없어요. 심지어 이방인도 허락을 해주느라고, 물론 성전 안마당에는 못 들어가니 이방인들까지도 만들어줬잖아요. 하나님은 배고프고 목마르면 다 나한테 와서 어떻게 먹으라고? 값없이 와서 배불리 먹어라. 차별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개념은, 이 사람들의 개념은 너희는 가난한 자고
너희는 고하고 너희는 과부고 힘없는 것들이잖아. 여기 와서 한 개 찌끄러주면 감사함으로 먹고 가서 또 나가면 또 그지 될 건데 뭐 그지 놀아올 것들 뭐 잃어버린다 이거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계시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 그 말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하고 싶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공평한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저희는 특별한 사람이고 안식일날 절기 때 밥 얻어 먹으러 오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시를 해주면 예를 들은 거 이제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은 사람이 생명과 실과도 또 따먹고 영생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말처럼 목사님들이 천당 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이치도 이것도 생각 안 해봐? 목사님은 그럼 천당 못 가냐? 예, 못 가고 말고지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물어보고 말 것도 없이 말씀이 어떤가를 말씀을 추구해야 돼요. 말씀을. 모세의 율법에 세뇌당한 유대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거짓부렁하는 말대로 좋은 나라로 가느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 상징이 된 건데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받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영생하는 말씀이잖아요. 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건 죽이는 말씀이고 죽는 거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는 말씀 먹어가지고서 부유한 사람들이 영생하는 말씀을 또 먹고서 영생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 이 말이요. 이 모든 게 분명해지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도 또 따먹고 영생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놈들은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그래서 나는 얘기가 곤란하니까 뭐 그거 막 그렇게 고집 계속 부리면 그렇게 살다 죽여야지 그거 어쩌겠어. 난 이러고 말아요. 내가 설득할 힘이 없다 이거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이 빡빡 옳다고 그것이 좋다고 그럼 그러다 죽여야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듣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말한다고 듣겠어요 그 사람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인간의 생각을 굴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항상 우리는 주여 당신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유대교의 랍비들은 영이 교만하고 마음은 완악하여 자신들은 건강하여 잘 듣고 밝히 본다고 자긍하면서 누구의 가르침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완악함으로 조성이 돼 굳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미 목사님들 여기다 데려다 놓고서 우리 김정숙 자매님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서 형제님 제가 깨달은 바가 있으면 저한테 가르침 좀 몇 시간만 받아보세요.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럼 감히 어디 목사보고 형제라고 그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첫마디에 마음을 딱 닫고서 들으려고를 안 해요. 자기는 습관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고 네가 가르침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조성이 완악하게 이게 굳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을 무슨 재주로 설득하냐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다 죽어야 돼. 그건 그거 어떻게 했겠어 그걸.
계속 죽는 날까지 그러다 죽어야지. 뭐 그야말로 이제 내가 죽어야지라만 지옥 가야 된다 그 말이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 수밖에 더 있냐고 말이요. 그건. 그래서 저 나하고 대화할 때는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 막 기도를 할 때도 막 똥 잘 싸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면 또 막 왜 기도를 똥 싸는 것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고 막 또 나 그런 소리 들어서 하는 소리요. 근데 새겨서 들으셔야 돼. 내 속에다가 더러운 거 온갖 다 끓이고 살다가 그러다 죽고 싶으면 그냥 해야 되고 똥 싸지 말고 뭐 어떻게 했겠어 그거. 어? 세상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라고 하는 소리잖아.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마귀의 세계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의 생각을 굴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8장 20절로 갑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절대 헌금함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연복궤예요. 연복궤. 거기서 한 칸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면 성전고가 있어요. 거기는 가룟 유다는 남자니까 20대 이상 남자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었죠. 그래서 성전고에 들어가서 거기서 돈을 던져버리고서는 나와서 목매달아 흰놈이 아들 꼴자에 가서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여자 같은 거기 못 들어가요. 여자들은 연복궤가 있는 곳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는 여자들이 많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라는 건 예수는 죽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나도 형제도 뭐 아무 때나 죽지는 않겠지. 뭐 때가 차면 죽겠지. 그런데 이제 그때는 누가 알아? 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또 지금 당장 1시간 후에가 나이 때인지 어떻게 알아? 그놈의 걸 아무도 모르는 놈의 일이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쳤다 하면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 모인 무리를 가르쳤는데 본문에서는 연복궤 앞에서 이런 가르치심을 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으니 지금 예수님은 불쌍하고 가련한 유대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연보하여 돈 없는 자도 다 내 앞에 와서 나에게 와서 배불리 먹고 마음껏 마시고 값없이 돈 없이 먹고 마실 것, 그것이 성경에 율법에 말씀하신 것이고 선지자들이 그걸 말씀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연복궤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데서 하시지 않고 왜 누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사람 주머니 바라보느라고 그러신 건 아닐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두렙 둔 과부가 눈에 띄었죠. 그래가지고 그가 모든 부유한 사람들보다 많이 늦다 이렇게 하셨죠. 그게 연복궤였어요. 거기 다 용어가 전부 연복궤라는 용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연보를 한다는 것은 영생하는 새로운 양식의 말씀과 영생하는 생명수를 값없이 돈 없이 주님 앞에 주님의 성전에 가면 마음껏 먹게 만들어주는 새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즉 에덴 동산 중앙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새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새 시대가 왔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저주는 다 물러가고 새 하늘과 새 땅 축복이 임했다 그 말이요.
아니 똑같은 성경 읽는데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고 목사님들의 눈에는 헌금 한 앞에서 예수님이 설교한 거요. 아니 지금 그 말이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그거 참 아이디어가 기발해. 에? 어떻게 그런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이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어. 에? 그게 믿어집니까? 세상교회 목사들이 지금 설교하는 이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설교했다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하면 그게 믿어지느냐고.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예를 쓰고 용을 써봐도 그거는 아니야.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그랬겠어. 이러고 의심이 가.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새 일을 예수가 지금 하러 오셨잖아요. 새 창조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저주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그분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야지요. 그럼 빛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제 12절에서 20절 관통해서 다 이해가 되셨죠? 성경을 보는 눈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가 아니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나 다 신학교 졸업했고 박사고 그러니까 성경 해석 잘할 것 같으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자기 생명 내놓고 인생을 바치는 사람, 나시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에게나 계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어떤 말씀을 받으면 빛의 세계로 갈 것이고, 누구한테 가서 어떤 말씀을 받으면 영원한 흑암과 죽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오늘 다 결정 나셨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2018년도 끝 무렵쯤 해가지고서 나영님이 뭐라고 해본 것 같은데 잘 이게 좀 그렇다고 이러시면 안 돼. 다른 건 잊어먹어도 좋지만 오늘 3시간 나눈 말씀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이것은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느냐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많은 유대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여인의 뜰에서 연복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8개월 후에 마지막 6월절이 와요. 초막절 다음에 8개월이 지나면 이제 6월절이 또 시작이 되니까. 그러는데 그때 7일 동안 평상시 3년 반 동안 하시던 모든 말씀보다 더 많은 말씀을 여기에서 똑같이 하셔요. 여기 연복궤 앞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 성전의 연복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희는 다 불쌍한 자들이다. 하나님 보실 때 고아요, 과부요, 가난한 자들이요, 나그네들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은 거기서 눈 깜빡거리지도 않고서는 이러고 정신을 집중해서 듣는데,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는 그때 그날 성전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말씀 전하고 있는, 지금 구제하고 있는 중이죠. 연부하고 있는 중이죠. 영혼 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 앞에 성전 경내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모세율법으로 판단을 해요.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랍니까? 하고 비교가 되죠. 딱 그림이 딱 떠오르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구제받은 사람이 되셔야 되겠어요. 부한 사람이 되셔도 안 되고, 나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으로 앉은 자다, 이런 교회 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인자가 너에게 다시 올 그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 것을 결정하셔야 돼. 과부의 원한을 갚아주시러 오셔요, 반드시. 그러나 불의 불법한 재판장, 불법한 재판장들이죠. 말씀을 글을 풀어서 가르치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의 왕족들, 음료 일곱 머리들이단 말이에요. 그놈들 전부 도둑 내려 오시는 거예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의 일곱 머리와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 가르치는 거짓 빛 앞에 가서 세뇌당해 가지고 엉뚱한 짓 죽는 날까지 그러다 그냥 죽을 거예요? 나와야죠. 나와야 돼요. 이제는 살고 싶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셨고 사도들을 보냈고 계시록 끝에는 성령과 신부교회는 오라 하시는도다. 어떤 자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배고픈 자도 올 것이다.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계시록 마지막 말씀이요. 이해하셨죠 이제? 성전의 연복궤는 성전 안에 여자들이 보이는 성전의 바깥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성막이 있는 그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아예 그 성막의 바깥 마당과는 다른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여인의 뜰, 기도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사내들인 공회가 보이는 방에서 가까운 곳인데 예수께서는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제8일에 있는 거룩한 성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연복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그곳은 비가 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눈비가 오면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제사하러 저 안에까지 들어가려면 마당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비 맞아 감사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로 행각을 쭉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거룩한 분들, 공의회 의원들은 그 안쪽에까지 가야 되니까 그들은 비 와도 상관없어. 행각이라고 그래. 행각. 다니는 통로가 있었다 이거예요. 옆으로는 다 터져 있지만 지붕은 가림막이 다 돼 있는 거기로 다니는 거예요. 거기 중간에 연복궤가 있었고 그 대부분 연복궤 앞에서 랍비들이 특히 나이가 많은 노련한 랍비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에서는 이제 거기에서는 전문을 가르치는 전문가 교육을 가르치는 거죠. 거기는 20세 이상 이제 남자들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가르치고 있으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눈이 쉬어요? 눈이 기뻐요? 저놈들이 내 자리에서 저놈들이 아니지. 저 나사렛에서 왔다는 저 목사들, 저 인간이 아니 랍비님들 자리를 지가 감히 거기에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네. 그랬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여기 8장에 그 말씀이 안 나오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네가 네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라고 따졌던 거예요. 성경의 짝을 잘 맞출 줄 알아야 돼. 오늘날 말하자면 당신 신학은 했어? 뭐 이제 이런 것보다 많은 거죠. 찡 있어? 뭐 이러는 거. 예수님은 주적거리다가 찡 이렇게 내놓고 그 사람들 보고 너 찡 좀 내놔봐라. 누가 그 얘기를 하셔야 맞아요?
그런데 이 엉뚱한 놈들이 예수님 보고 오히려 찍내놔 보라고 이러고 앉았으니 사람 죽어 이놈 무고. 주님께서 연복교 앞에서 가르치실 때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생하는 양식을 배불리 먹고 생명수를 마신 자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이니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연복교의 돈으로 만든 떡과 잔을 값없이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주님의 배필들이다. 이 사람들은 간음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양들이 되며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되지만 유대교 랍비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짐승의 씨를 받는 자들이 되는 거다. 짐승과 행음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어디서 여염집에서 문 닫아놓고 한 것도 아니요.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어디서 했다고요? 행각에서 그랬다. 여인의 뜰 행각에서 나이 많은 랍비들이 가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오실 때는 짐승과 행음을 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사악한 간음 행위죠. 그러나 공회가 예수를 체포하지 못한 것은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인데 공의회 의원들은 군중의 대부분인 여자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민심이 동요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를 지금 당장 체포를 못하는 거예요. 내년 6월절이 되어야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가 하실 말씀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도 아닌데도 좀 할 얘기가 더 남았으면 안 데려가실 것이고 네 목숨 다 했다 싶으면 데려가실 것이고 이제 이럴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